2021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신앙 목표, 신앙 강령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의 해로 정해서 이 코로나의 위협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갖도록 신앙의 혁신과 쇄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세 때 가톨릭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그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기반이 됐던 일들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반기 때는 요한복음을 통독해 왔고, 하반기에는 옥중서신을 통해서 영적 기반을 그렇게 구축해 오고 있는데, 오늘도 신앙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밑에가 많이 더우신가요? 권사님, 많이 더우세요? 예. 집에서 더울 때 생각해가지고 지금 에어컨이 빵빵 나는데도 계속 지금 부채질을 하시는 거 보니까 밑에가 더우면 에어컨을 좀 온도를 좀 낮춰보세요. 좀 아마 더우신 것 같아요. 온도가 맞나요? 적절히 됐나요? 네.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신앙혁신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즉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신분이 바뀌었죠. 생명이, 즉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을 때의 삶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생명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예수 생명을 얻기 이전에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는 신앙생활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으니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나 말이나 행실과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요. 목사는 목사의 삶으로, 성도는 성도의 삶으로 걸음걸이, 행동,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죠. 저도 집에 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가지고는 목사로서의 삶에 2%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2%가 신령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목사의 삶을 신뢰할 수 없다면, 물론 대언자이지만 그 대언할 때 여러분이 그 신뢰함으로 말씀을 받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다른 쓰레기는 버려도 음식 쓰레기는 절대 목사님 손에 들려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가끔 민망하긴 하더라고. 이게 하고 이렇게 봉지 들고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제가 들으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목사님도 음식물 쓰레기 날르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알고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버릴 테니까 버리지 마시라.
내 방학을 맞이해서 내가 집안 청소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해내가요. 냉장고도 정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져서 그거를 이제 나르는데 우리 앞집에 있는 분한테 제가 들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음식물 쓰레기를 목사님이 날르세요? 그래서 날릅니다. 그리고 또 2차로 3차로 날라야 되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르고 또 토요일날 저녁 또 설교 마무리 또 준비에 대해서 또 예배당에 왔다. 그러고 가서 이제 나머지 음식물을 다 날랐어요. 그게 이제 복도의 냄새가 고스란히 쌓여 있을 거다. 오늘 아침에 또 만났어요, 그분을. 목사님, 어제 버린 음식물 냄새가 아직도 안 빠지고 복도에 가득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음식물이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버리다 보니까 복도 안에 갇혀서 그렇다고 문 좀 열어놓고 그렇게 하겠노라. 서로 구상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만은 임마누엘 교회 어떤 담임 목사로서 음식물 쓰레기와 그 얘기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왠지 좀 멋졌고 말이죠. 그 외에 좀 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 인생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서로 교훈으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의 가치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나누는 대화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생명,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 또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세 번째, 험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험한 곳에 삶의 가치가 썩어질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다가 그것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그렇게 실패하게 되면 사람이 허망해집니다. 험한 곳에 자꾸 마음을 갖게 되면 총기가 어두워져요. 영안이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내 인생인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한철을 살아가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몇 년 살다가 없어질 화초처럼, 그렇게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자꾸 내다르면 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만물을 허망한 곳에 두게 되면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은 회복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그 생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생명의 생기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네 번째, 우리 심령에 물갈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그릇과 같아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 생명을 얻기 이전에 가졌던 썩어질 것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부 다 비워내고 진리를 마음에 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물갈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 즉 육의 욕심을 따르는 생각들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심판이 없게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가 미혹이 우리 안에 지나가면 이 욕심이 반응을 해요. 음식이 지나가면 침샘이 터져서 침이 나오듯이요. 그래서 반응해서 미혹에 철거덕 붙어버리면 그 유혹과 미혹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썩어져가는 생명을 얻기 이전에 구슴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이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에이, 덥기도 하고 그런 옛 구습을 오늘 당장 벗어버리겠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본드로 붙인 것처럼 말이죠. 내 심령에 착 붙어가지고 이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일들과 유혹의 욕심을 따르니 내 안에서 항상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3층 천을 갔다 오고 대단한 영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울도요, 이 유혹의 욕심과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서 항상 자기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던 분이에요. 문제는 이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받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를 억지로라도 그곳에 갖다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갖다 놓으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러면 임마누엘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결정을 참 잘하셨어요. 생명을 얻는 자리, 새 사람을 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그 하나님의 작업도에 여러분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술집에 갔다 나를, 도박집에다 나를 갖다 놓고 그런 미혹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놔서는 절대 새 사람으로 옛 구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25절 말씀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무엇인지 원형을 만들어가는 일이었기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정신 상태로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신앙의 혁신이, 쇄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개혁의 주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왜? 한 사람의 잘못된 일들로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상으로 당사자가 돌이킬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원도 강릉 주변에 큰 위기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고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된 사람과 교회될 사람으로 오로져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교육자는 그들을 지도하는 대표성을 가진, 영성을 가진 지도자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두 교회가, 담임 목사가 타락해서 두 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 위기를 딛고 다시 선교적 과제를 달성하기까지 한 30년 걸릴 겁니다. 신앙의 물갈이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야, 교회, 야, 목사가 바람 났다더라. 야, 목사가 교도소에 갔대. 이래가지고는요, 그 지역의 선교적 과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까? 들키지만 않게 해라. 이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는 절대 교회에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지체를 돕고 그 지체가 지체를 살리는 일들로 여러분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로 머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함께 인사를 나눈 그 지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쯤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역신 쇄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공동체 역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체끼리 서로 함께 가는 것이죠. 27절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분을 내는 순간 놓치지 않고 틈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열처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신기하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깨쳐버려요. 그 자그마한 틈인데도 불구하고 분을 내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옛사람의 구습의 삶을 쫓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손을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질의 헬라어의 말은 호클레프톤, 즉 직업적인 도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포함한 광범위한 도적질, 그거 안 타먹는 사람이 바보요. 눈먼 돈이요. 세상에 눈먼 돈은 없습니다. 내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착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아내의 차를, 서 있는 차를 긁어버렸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와서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뒤집어져서 7대3으로 잘못했다고 경찰이 판결해서 따지고 따져도 참 법이 묘하더만요. 1차선으로 차선이 하나예요. 굵은 차선이 1차선, 2차선 큰 도로 나가요. 이게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우측으로 빈자리가 있으니까 나가서 2차선으로 가려고 나가 있어요. 이 차가 1차선으로 가다가 차가 이쪽에서 오니까 엥 돌이켜가지고 2차선 입구에 서 있는 제 안에 차를 지나가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7대3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이분이 병원 갈 테니까 병원에 가서 들어놓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용납 못한다. 우리 배상 못하겠다.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째 그렇게 마음이 금방 그렇게 바뀌냐. 그냥 교통사고 나서 들어놓으면 돈이 나온다며요. 들어놓으면 돈이 나온다며요. 아니, 그런 것도 주어도 찾아 먹어야 되는 돈 아니요?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공동의 불이익으로 보험은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쇄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금주, 금연, 정직 이 쇄신 운동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앞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을 때 전부 다 청문회 때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장로들이요. 그 사람들이 온노비 사건에 다 투자 쓰임받았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은 모르시냐? 듣기만 하면 되냐고요. 이런 거짓된 일들이, 부당한 착복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쇄신시켜야 되는데 교회마저 그런 일에 앞장선다면 이 사회를 누가 밝게 할 것인가? 그냥 병원에 가서 누우면 나오는 게 보험입니까? 우리나라를 교회된 우리가 쇄신시키지 않으면 누가 이 사회를 바꿀 것인가? 썩고 썩으면 하나님이 휘차리로 사용하셔서 일어난 일이 재앙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를 재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죄 때문이고,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쇄신,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쇄신을 통해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우리는 신앙의 쇄신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야 하라. 남의 것 퍼다주는 사회복지도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이 소셜워크 하는 일들이 남의 돈 많은 사람들에서 없는 사람들 골고 나눠주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제는 적어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품격 있게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구별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정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나누고 또 섬기는 일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이 또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또 그 딸이 와요. 왜 자꾸 나한테 그걸 부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얘기할 겁니다. 너 하나님 거 분명히 구별해라. 그 다음에 2번째, 자녀된 도리적 책임을 다해라. 11조 또 내서 양가 부모님들, 내 자녀된 도리의 책임을 다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라. 그들은 축복자다. 축복하는 자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해라. 통장을 또 만들어 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도리적 책임을 다하라고 하게 할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 2세기에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나누고 듣고 섬기는 일들, 이 기부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치고 전부 다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기부 문화가 없어요. 전부 다 그 자녀들 챙겨주느라고 말이죠.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있질 않아요. 이게 잘못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 잘 가르치고 잘 세워졌으면 이제는 부가 흘러넘쳐서 고통 많은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의 손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 손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아마 들켜지지 않고 갈 겁니다. 왜? 제가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제가 여러분의 마지막 염습을 하는 주례 목사이기 때문에 볼 겁니다. 이제까지 봤지만 한 명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 안 갖고 가더라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내 손에 들켜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십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 손을 보십니다. 내 손으로 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실 겁니다. 오늘 신앙의 혁신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9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다짐합시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냥 나온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말은 품격 있게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도 잘 구성해서 말 한마디도 말이죠, 교훈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인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말, 듣는 사람의 도통 유익이 되지 않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돋우는 말, 생각이나 마음을 썩게 하는 이런 말이죠. 왜?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질 육신이니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썩어질 것을 향한 그런 말이에요. 허탄하게 하고,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마음, 살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을 잘 다스려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불이 불을 낳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져야 돼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듣는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 어느 분이 입을 열으면요,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왜? 덕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 왜? 그의 가치관과 생각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하면 저것도 뭐를 발라먹으려고 또 지금 얘기를 너스레를 떨고 앉아있나. 왜?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콧대에서 해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자기 자랑만 앞서요. 그냥 한두 번이 웃고 즐기지 맨날 그 얘기만 아유 그만둬 시간 없어 나 일어나야 돼. 우리의 이야기는 언제나 은혜의 옷을 입혀서 말을 잘 다스려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품이 할아버지 품이고 할머니 품이고 엄마 품이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그러고 그냥 냄새 나지만 그 할아버지 품에 가는 이유가 크가면 위로와 칭찬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냥 우리 손주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요, 머리 쓰다듬에 훌륭한 사람 될 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품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야기는 언제나 은혜의 옷을 입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말이 사용될 때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변화를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려울 때 찾아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딱딱한 심령에 문이 열려지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10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 낙인을 찍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끔 지금은 이제 영화의 장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서부 영화가 참 좋았어요. 명화극장 그러면 서부 영화 말 타고 따가닥 서부의 그 총잡이들이 말이죠. 그때 이게 유목민들이 자기가 키우는 이 말과 소와 양이 이제 혹시 다른 목장과 바뀔 수 있어서 또 도둑님이 훔쳐가기도 하면 그걸 찾아오려고 쇠에다가 이제 불에다가 쇠를 달고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확 도장을 찍어요. 그럼 뭐 누가 봐도 훔쳐갈 수도 없고 구별이 분명하죠. 이게 낙인의 위력인데요, 본문에 인쳤다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신앙의 증거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귀신이 압니다. 귀신이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도망갑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인, 그 인은 거룩한 인이요 영광된 인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보장이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일을 찍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녀답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아니 근심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껍데기가 남은 신앙에 아무런 영적 능력과 권세가 없는 곳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어따 성령이 떠나간 요 자리가 내 자리네, 사단 마귀가 딱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끝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삶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벗어야 할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서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서로 한 지체로서,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을 벗어버리고,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어요. 모든 이가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이가 서로,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성도가 위로해주고 또 위해주고 주고받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 그 속에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데, 첫째 그것은 친절과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로 인해 서로 용서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말은 쉬운데요. 그래서 남의 일은 에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용서하면 되지 뭘. 그런데 나한테 그 문제가 오면은요, 이 자그만 겨자씨만한 용서를 해결하는 일이 씨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더 확산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라고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고 자기 그것밖에 안 되고 그릇이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 그러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남한테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작은 미움 하나를 내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씨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오늘 그 본문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가 너무 힘드네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런 중에 너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옥중 서신의 빌레몬서를 읽으면 저는 빌레몬서 하나가 좀 그렇게 연극의 오페라로, 영화로 그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요. 당시로서는 사형입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모든 좋은 것 이것저것 물건을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가 손해를 끼치고 버리고 나왔던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이 종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하기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가 끼친 손해 내가 갚아줄게. 이 설득의 이 수학적 표현들이요, 우리의 가슴을 울컹울컹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크기만도 안 되는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생각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살까? 좀 세상 사람들이 못 푸는 문제를 크리스찬들이 가면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며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만 먹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교회에서는 못 풀까? 그때 오늘 그 용서할 수 있는 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본문은 친절이 바로 그 용서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친절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내팀은 수준급이에요.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 기분 좋잖아요. 한 주간 지치고 어려울 때 안내위원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막 오늘 주부에다 마스크까지 하나씩 내어주고 이쁜 미소로 맞이하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에? 그냥 돈 있으면 5만 원짜리 한 장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주시잖아요. 에? 우리 안내위원들 너무 정말 수준급이에요. 근데 그 친절이 돼야 되는데 입에 발린 말이나 과잉 친절은 오히려 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예쁘게 하고 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다. 그러면 되는 거를 요시같이도 이쁘네. 이거는요 과잉 친절이요. 지난주에 제가 올라오는데 목사님 목사님 아주 모습이 너무 괜찮대. 한 주간 그 얘기가 안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이왕 멋있다고 하면 되는 걸 제비같이 이쁘네, 제비같이 멋있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까 말을 잘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의 옷을 입히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절로 여겨지게 되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친절이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말이죠. 오늘 예배 때 우리 최병규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 이제 장례 치르고 한 주 휴가 갔다 오셨더라고요. 잘 지내고 오셨어요? 네. 6개월 사이에 어머니 먼저 가시고 장로님 아버님 먼저 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아주 멋진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니까 장례가 축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상황에 다들 요즘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가셔서 지난번 장례, 이번 장례 그렇고 정말 형제처럼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위로하고 나눠가면서 그 장지까지 가서 말이죠. 그 뜨거운 띠강 밑에서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지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피를 나눴어요. 뭐 족보가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교구장님들 장례 치르느라고 애써 수고했습니다만 그런 현장에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들은 이게 지체들이 서로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성도는 서로를 지체를 한 몸이라 한다면 아픔과 근심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지 그냥 걱정하는 정도로 아이고 장례 얼마나 그러세요 마음 추스리고 이거는 장례식장에 사는 조문 정도예요. 우리는 조문 정도로가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친절로서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서 내가 죄악에서 죽어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잖아.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며 역지사지하면 용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신앙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안에 들어왔으므로 먼저 친절을 주고 긍휼을 주고 용서를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에 계신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신앙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기에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이 영상을 여러분 또 보시고 또 보시면서 이 옥중서신과 함께 신앙의 혁신,
이 4시간 10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은혜로 받으셔서 신앙 혁신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춧돌이 되어갈 수 있기를,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의 신앙 혁신을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진다고 분명 하나님은 성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성전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그렇게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혁신을 이루어가는 일에, 쇄신을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 그렇게 10가지 이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품격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고쳐지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소중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